바울이 로마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바로 바울이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복음이죠. 그리고 시작한 것이 이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1장에서는 어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핑계할 수 없다. 결론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핑계할 수 없다. 둘 다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전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1장, 2장, 3장이 그래요. 여기는 이방인, 여기는 유대인이라는 대상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자리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요, 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를 생각해 보면 내 이야기 할 때는 어때요? 오늘 목장 모임 하셨는데 내 이야기 할 때는 되게 진지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 생각이 들어가고 되게 심사숙고하고 때로는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지만 남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혹은 건성건성할 때가 있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은 거죠. 나도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잘 와닿지 않는 주제예요. 엄하고 중하긴 한데 실제로는 설마 하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은 우리와는 달라요. 지금 2장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심기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2장까지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치밀어 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보면서도 예수님이 뭔가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잖아요. 수근수근거리고 몹시 화가 난 것처럼 지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도록 다 발가벗겨 버렸고요, 무장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원래는 자신들도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바울이 1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1장 20절이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아멘 아멘.
찬성을 합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2장에 와서는 그들을 상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죠. 17절부터 31절을 통해서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21절입니다. 2장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미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선민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개념조차도 없고요. 의식조차도 없어요. 이건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리는 옷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니네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로다. 자, 2장까지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율법과 할례를 앞세워서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그것으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충격일까요? 얼마나 오랜 전통이고 얼마나 오랜 시간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지금 그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날벼락입니다. 바울이 웬간히 적당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미천이 드러나도록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끄럽고 혹은 허망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영원히 참된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들이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버리지 않는 이상 복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왜 바울은 복음 하는 걸까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계시록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특히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6장의 6번째 인을 떼실 때의 장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15절,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래요. 지금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에 뭘 구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근데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는 가려달라고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가까이 비춰주시는 것이 은혜고 평강이라고 그 얼굴을 구하는데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바로 17절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누가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라 서리라 그 얘기예요. 바로 계시록 6장 17절에 대한 답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바로 18절에서 죄에 대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2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특권으로 생각했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과 그리고 선민의 표식인 할례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소용없다. 심지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라도 당시의 유대인이었다면 굉장히 분노했고 허탈했을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유대인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율법과 할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달라요. 이미 우리는 부정적으로 세뇌를 이미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가끔은 꼴값을 떠내? 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이고요. 가장 큰 가치이고 인생과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 의지하고 이것 자랑하고 이것 중심의 삶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이 찰떡같이 믿고 있고 심지어 따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집사님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할까요? 대번에 상처받습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어요?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실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도 못 참는 게 하나 있는데 제 자존심 건드리면 저도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예전에 집사람이랑 이것 때문에 다른 거는 별로 잘 안 싸웠는데 요것 때문에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속에 남아 있어요.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 가끔씩 저희 어머니 이제 같이 살 때 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귀가 약하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해준다고 해놓고 가보면 거기서 뭘 해요? 건강식품 팔고 의료기구 체험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어때요? 사게 하죠. 사게 합니다. 한 번은 저희가 되게 가난했던 시절에 어머님이 80만 원짜리 건강 이불을 한번 사오신 적이 있어요.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 8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돈이죠. 사오셨어요. 한동안 저희 어머님이 의료기기 체험을 받고 오시더니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한번 저한테 가보라고. 네. 내 말 좀 믿어보라고. 자꾸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만 하면 거기 가면 다 나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용하면 병원은 왜 있고? 그러면 세상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라고 했더니 본인 말을 안 듣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저한테 쏟아 붓습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액세서리 같은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을 걸었고 믿어왔고 살아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율법과 할례예요. 사소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네요.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 반박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논증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예.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냐?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냐? 아마 이런 질문쯤 되겠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인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입교를 받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냐?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자, 뭐라고 답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실 그동안의 논리를 보면 바울이 율법이나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어서만큼입니다. 여기에서만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가 유익하다는 긍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할례 받음이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린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과 어른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유대인들의 오류는 그것입니다.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례 받고 자동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2장에서 그런 오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인 것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익이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것에 유익이 범사에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는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선은, 혹은 먼저는, 혹은 첫째는 해놓고 자질구레하게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식으로 썼다면 아마 편지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아니면 독자의 관심을 둘째나 세 번째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생략해버렸습니다. 1장 8절에도 보면 먼저 해놓고, 먼저는 해놓고 그 다음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범사에 유익이 많은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의 어감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특히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성경을 누구나 몇 개씩은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이 별로 놀랍지도 않고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유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우리 언양나무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간대요. 왜죠? 왜 갈까요? 용한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탁을 받는 거예요. 신탁. 신으로부터 오는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죠. 물론 그들이 받는 신이 뭐예요? 귀신이겠죠. 귀신으로부터 받는 거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과는 상관없이 신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주 경의에 찬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봐요? 정말 용하다. 그리고 그 용함이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신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술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이 갖게 되었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에게 이거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받아서 맡아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줘라. 유대인 부모들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역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줬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졌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런데 성경을 가졌다는 것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특권이고 이점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구약 성경을 가진 것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권이고 이점이라면, 유익이라면, 오늘날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성경을 몇 개나 더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이점이고 유익이 될까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한 나라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출애굽기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일으킨 10가지 재앙들 경험했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 광야에서의 그 많은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들, 그리고 엄청나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단지 한 성으로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 우리 광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그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뭘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범사의 만인. 범사의 만인.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정말 무한히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뭘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가장 놀랍고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할례를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이 할례를 얼마나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개역 개정 이전에는 그걸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손할례당. 자기 몸을 한 조각 떼어낸 사람들. 그래서 비하하는 의미로 훼손당, 절단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맡기셨다는 사실만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자신의 우상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본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고, 만약 악수라도 하면 그날 밤은 손도 안 씻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다. 언젠가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누가 왔는 줄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되게 이렇게 좋아할 최불암 씨. 최불암 씨 좋아하세요? 연령대가 거기는 좀 안 맞는데 그분이 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밥 먹다 말고 찾아가서 막 아는 체를 하는 거죠. 팬이라고. 살랑살랑거리면서 굉장히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즐거워 보이든지 입이 귀에 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불암 씨만 봐도 그렇게 좋은데 최불암 씨가 거기다가 말 한마디만 던져주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만 만나도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오셨고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특권이고 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생명이 되는 말씀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제 이번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요. 가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사람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고 그 행사와 소위대로 방치해 두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400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 계속 일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역사적으로 계속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도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방치입니다. 방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상실했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공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있지만 예배도 많지만 설교도 많지만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맘만 먹으면 어떤 누구의 설교도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런 말씀 듣지 못함에 기갈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특권이 아니겠죠. 뭐 누구나 다 말씀하셨다면 그게 특권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에만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실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지와 어둠과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여전히 다른 신들을 향해 절을 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만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그 지식을 그들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요. 그들과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소망을 알지 못했고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그들이 받았고 소유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또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어서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정보와 지식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건져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은 어때요? 이방인들.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무지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익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갑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 3절부터 8절까지의 질문입니다. 내용이에요.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중에서도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개의 질문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건 뒤에서도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1절과 2절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큰 특권이고 큰 유익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유익이었다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에 비해서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얼마나 더 유익하고 얼마나 더 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유익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특권과 유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거두절미하고요. 범사에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졌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탁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목사가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바로 나의 신앙의 척도예요. 척도. 정말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너무 유치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매일 접하는 어떤 기사나 뉴스처럼 접하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소품으로 사용하십니까? 요즘은 소품도 사용 안 하죠? 교회 다 비치해 놓았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후탁 신자, 후탁 성도. 후탁 성도가 뭐냐면 집안에 일주일 동안 성경책 이렇게 쌓아놓으면 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후 하고 한번 툭 털고 이제 교회에 온다. 그래서 후탁 신자, 후탁 신자.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죠? 다 보여주고. 아니면 지금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 주간 읽고 묵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얼마나 큰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것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것들에 나의 관심이 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